오늘이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금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지만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참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목은 이제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실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은 결론을 얻을 것이고 나름대로 건질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 그러기도 하고 유대인 그러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형제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올라오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르호보암 왕 때 주전 한 900년경에 나라가 남북 분리돼요. 그래서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 약 5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거쳐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승천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한 40년쯤 지나서 주후 70년 되는 그 해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 주후 70년의 로마 대침략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렇게 살면서 세계 속에서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흔히 주 70년서부터 1948년까지 이 기간을 흔히 잃어버린 2000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한 1800 몇 년쯤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퉁쳐서 잃어버린 200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70년 로마 침략 사건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독립사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속에서 뿔뿔이 다 그렇게 흩어져 삽니다. 기독교가 탄생해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기독교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되고 기독교가 탄생되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유대교를 갖고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태동되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어 갔습니다. 이
주 1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70년의 로마 침략 사건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왕창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유럽 세계로 그렇게 번져 나가요. 그러면서 313년 되는 그 해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313년에 그 기독교 공인 사건을 콘스탄틴 대제의 밀란 칙령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공인되면서 또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돼요. 이게 300년 경에 있었던 주 300년, 4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기독교 공인 사건과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서 유럽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권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권으로 접어들면서 이 유럽의 여러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도대체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기독교를 어떻게 틀을 잡아야 될 거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가 뭐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걸 깊이 들여다본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신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건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고 그 깊은 내막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느냐 이걸 본 거예요. 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눈에 딱 걸린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도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재판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빌라도도 사실은 자기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사형 재판을 내렸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사형 재판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이게 대지상들이 막 충동질하고 예수를 죽여라, 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게 충동질하면서 그 충동질에 못 이겨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사형 재판을 내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유럽에 지식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빌라도에서 물론 죽으셨지만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모함 이런 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그 살인범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로마 침략 받으면서 세계서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라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도 물론 갖지 않고 상그례도 갖지 않고 이방인들과는 인사도 안 합니다. 저 멀리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70년 침략받으면서 세계서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들만 뭉쳐서 살았던 겁니다. 살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머리에 쓰는 거 키파라는 거 있잖아요. 키파 쓰고 이렇게 머리 기르고 구린나루 이렇게 길게 기르고 시커먼 옷 입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어떤 은둔 생활, 독립 생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미운데 이렇게 고립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는 것이 밉상스러운 모습으로 봤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보니까 유대인이 더 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 여러 유럽 지역에 퍼져 살면서 굉장히 따돌림과 편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 사회가 유럽의 고대 사회, 뭐 아시아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시아나 유럽권에서 이제 농경 사회가 쭉 펼쳐졌을 때에는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점차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이렇게 돼가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금융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농사 질 때는 뭐 농사 곡괭이로 땅 파고 뭐 심고 거두면서
자금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 없지만 이게 이제 상공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고 또 기업을 늘리려고 그러면 또 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금융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상공업이 점점 발전되는데 금융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런 금융을 만들어서 이걸 하긴 해야 될 텐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금융업을 죄악시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돈거래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돈거래하는 거를 그렇게 썩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빌려줬다 그러면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거래가 성경에서는 이게 그게 썩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고 이자도 금하고 그러고 있는 터에 기독교 문화가 쫙 깔려있는 유럽 사회에서 금융이 필요한데 하긴 해야 되겠고, 성경에서는 금융업을 이렇게 어떤 좀 부패한 산업으로 그렇게 보고 저질스러운 산업으로 보고 이렇게 되고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누군가 하긴 해야 되겠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유럽의 문화권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찾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자 금융업을 유대인들 보고 하라 그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인 그런 범인들하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터에 너희들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금융업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금융업을 떠맡은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업이 시간 지나가면서 유럽 사람들도 몰랐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굉장한 떼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고리대금 업자도 생기고 사채업자까지 생겨요. 그걸 다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순수한 금융업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 사채업까지 유대인들이 다 이걸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가운데서 베니스의 상이라는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채업자가 나와요. 유대인입니다. 사채업자고 금융업자예요. 안토니오가 이만저만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 샤일록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얘기합니다. 그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이거를 갚되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 얼마나 붙여서 언제까지 갚는데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너의 살을 1파운드를 배내겠다, 이런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줘요. 안토니가 처음에 그 돈을 빌렸을 때 뭐 기한 안에 갚을 수 있겠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한을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 샤일록이 이 안토니를 고소합니다. 했더니 재판관이 이렇게 그 고소장을 보면서 그 고소장 내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채무관계, 채권 채무관계를 보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 기한을 넘기면 1파운드째 살점을 뜯어낸다. 이 계약서를 딱 내미니까 판사가 그걸 읽으면서 참 난감한 거예요. 법대로 하자니 살을 변해야 되고 안 하자니 법을 어기는 것이고, 판사가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판사가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려요. 그 샤일록은 일단은 뭐 자기가 그 고소를 했으니까 원고가 되고 안토니가 피고가 됐잖아요. 두 사람 다 불러서 판결을 내렸는데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샤일록한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언제까지 못 갚으면은 1파운드어치의 살점을 배낸다고 했으니 그럼 백인 배워라. 백인 배대, 지금 이 계약서에 살이라고 돼 있지 거기 피란 말은 없지 않냐. 그래서 1파운드에 살을 변해대 피는 한 방울 더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파운드어치의 살을 변하면서 피를 안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샤일록도 꼼짝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좋게 해결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이라는 희곡의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고리대금 업자, 사채업자 샤일록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도 그런 희곡을 쓸 때
이미 그 유럽의 문화권에서 그런 고리대금 업자, 사채업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막 고리를 뜯어내고 뭐 살점을 뜯어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살점을 뜯어내고 그런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그런 희곡을 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농경 시대에는 금융업이 필요 없었지만은 상공업이 발전되면서 금융업이 필요했고, 금융업을 성경에서는 저질 산업으로 죄악시하니까 이거를 유대인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범인들이니까, 살인범들이니까 너희들 이거에서 이거 먹고 살아. 던졌는데 이것이 이 금융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떼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뭐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었고, 뭐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차에 식민지 만드는 그 어떤 경쟁 속에 밀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밀린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독일이에요. 독일이 조금 늦게 출발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는데 좀 밀렸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 오스트리아 황태자 두 사람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게르만족이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니까 독일에서 너희가 우리 민족의 황태자를 암살해?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 경제에서 밀려서 막 이렇게 좌절감과 세계 속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불쾌했는데, 그 황태자 암살 사건이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잖아요. 패망으로 끝나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유엔군과 독일군과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맺는데, 어떤 조약이 벌어진가 하면은, 일단 독일은 전범 국가니까 독일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전쟁 배상금 물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군대도 10만 명 이상 갖지 말어. 해군도 보유하지 말어.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 독일이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 경제에서 밀렸죠. 황태자 암살 사건 때문에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거기서 또 패전했죠. 패전국가예요. 전범국가고 패전국가예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설상가상 독일의 경제가 폭삭 무너져 갈 때 우리 이럴 수 없다. 우리 전쟁 배상금 왜 물어? 우리 군대는 왜 10만 명 가져야 돼? 우리 더 갖자. 우리 배상금 안 물래.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 뛰어난 민족인데 우리가 왜 세계 속에 이렇게 천대받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냐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히틀러인 거예요. 그러면서 게르만은 위대하다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인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히틀러가 두리번거리면서 또 자금을 좀 구해드렸는데 돈이 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다 장악하고 있고, 뭐 사채업, 뭐 이거 다 잡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 금융업을 하는 유대인들한테 이 히틀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불의한 일에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이게 거절하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에 그렇게 죽인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한편으로는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 것은 맞지만 고생도 많이 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서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7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거치면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하는데, 그 벨푸어 선이라는 게 유명한 선언이 있잖아요. 그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가 1948년에 세워져요. 우리나라도 19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죠. 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냥 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팔레스틴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니 먼저 자리 잡은 팔레스틴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자리 잡은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까지 투닥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친 중동 전쟁도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다툼과 팔레스틴과 전쟁 속에 그렇게 저 나라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한 나라죠. 그러니까 참 택한 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도 많이 받은 민족인 것이 맞지만 고생도 많이 한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 하나님께로도 징계도 많이 받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뭐 중동 전쟁 4차례 걸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죠? 어딘지 기억하시죠? 그 중동 지중해 변에 그렇게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경기도권하고 강원도권 그 정도 합친 그 정도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작은 땅이 가나안 땅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나라가 참 그렇게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버텨나가요. 이렇게 버텨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쟁도 몇 번 거쳤지만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쟁쟁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 옆에 요르단, 또 그 밑에 또 이집트 굉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나라도 굉장한 나라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산유국들이에요. 석유가 납니다. 뭐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뭐 펑펑 석유 쏟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또 뭐 쿠웨이트 또 월드컵을 치는 카타르 다 산유국들이에요. 석유가 펑펑 나는데 가운데 틀어박히는 이 작은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석유가 필요하긴 하겠고 석유를 사야 되는데 그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한테 석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서로 적성 국가라서 석유를 안 팔았어요. 안 팔다 보니까는 석유가 필요하긴 하겠고 사오긴 사야 돼 있고 주변 나라들은 팔질 않고 그러니까는 천상 먼 나라에 가서 석유를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남미,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 가서 석유 사오고 저 북유럽 가서 뭐 이렇게 노르웨이까지 가서 노르웨이 그 북극 유전이 있잖아요. 북극 유전에서 뽑아낸 석유를 사오고 그러니 그 먼 나라에서 석유를 사오다 보니까는 물류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원재재가 폭등하고 에너지값 비싸고 전기료 비싸고 그러면서 오랜 동안 그렇게 석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띄워볼까요? 이 양반이 나타나요. 이 양반이 누군가 하면은 이름이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러스킨이라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 이분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다 이분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도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 이 주변의 여러 큰 나라들은 다 석유가 나는데 왜 우리 땅에는 석유 안 날까? 참 이 땅이 복받은 나라고 족과 꿀 이른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 또 복받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왜 석유 안 날까? 그러면서 이분이 지질학자였기 때문에 뭐 땅을 먼저 탐사하기 전에 성경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뒤진 거예요. 그걸 뒤지다가 어디를 봤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을 유심히 본 겁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이거 우리 아까 읽은 것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그런 본문인데 이거를 물론 이분이 평소에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전이에요. 신명기도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다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독한 거예요. 어떻게 정독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신명기 33장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는 12지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레위 지파까지 다 합치면 13지파고 레위 지파를 빼서 12지파, 12지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12지파 각 지파에게 다 복을 내리는 사건이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빈 축복이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빈 축복인 겁니다.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요. 이 모세가 빌어준 신명기 33장 이 지파별로 베풀어준 이 축복 기도를 이 러스킨 이 양반이 정밀하게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색깔을 약간 파랗게 칠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좀 파랗게 칠했죠.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13절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 땅 아래 저장한 물 그리고 16절에 땅의 선물 16절 땅의 선물 그리고 19절 끝에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래에 감춰진 보배 셰일가스가 모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셰일가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그리고 마지막 절에 24절에 끝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 근데 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 새파랗게 칠해진 그 구절들이 더더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땅 안에 저장한 물, 땅의 선물,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석유가 되었던 가스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지질학자니까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서 이 석유 시추 회사를 만들어요. 그 자기가 회장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다가 여기저기 시추를 해요. 그래서 석유가 약간 나오긴 나왔는데 이 경제성이 없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뭐 질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서 경제성 없는 석유가 나와서 처음에는 실망을 하다가 말씀을 가만히 다시 보니까는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그러면 지금까지 땅을 시추했는데 바다를 시추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다를 시추해볼까? 가나안의 앞쪽인 그 바다를 지중해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 한번 시추해볼까 하면서 몇 군데 시추를 했는데 석유가 터진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봅니다. 이게 가나안 땅 앞바다의 석유 시추 시설인 거예요. 이거를 몇 개를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대박이 터졌어요.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대박이 터졌어요. 몇 군데가 터졌는가? 그 다음 사진 봅니다. 4군데가 터졌어요. 4군데가 어딘가? 이게 바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도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있고 밑에 요르단, 밑에 이제 가자 쪽 이집트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몇 군데 시추했다 그랬잖아요. 시추하다가 경제성 없는 것이 나와서 바다에 풍부한 것. 근데 바다를 파보니까 4군데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1번은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의 여신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리고 2번 레비아탄. 욥기를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리워야단.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용도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리워야단도 상상 속의 동물이고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레비아탄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그 리워야단이 입에서 불을 뿜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유전을 실제로 여기서 불이 뿜어졌다는 거죠. 가스를 이게 시추하면서 불이 뿜어졌기 때문에 욥기라는 리워야단 이름을 영어식 발음으로 레비아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고 세 번째는 타마른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4번은 삼손은 그 유명한 사사, 장사 그 이름을 붙이면서 1번, 2번, 3번, 4번 유전이 발견되고 가스전이 발견된 거예요. 4군데서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를
이스라엘 나라가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이 되고 석유 수출국, 가스 수출국이 됐어요. 그전에는 막 고생하면서 막 저 남미 가서 구걸하면서 석유 사오고, 저 노르웨이 가서 북극 유전 가서 구걸하면서 그 비싼 물리비를 지불하면서 하다가, 아까 봤더니 러스킨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대로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파다가 네 군데 유전이 터졌어요. 그 다음 사진 보죠. 이게 이제 가스전 그리고 석유 유전이 발견되고 그 시추선을 다 완고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와서 그 시추식 기념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국기는 이스라엘 국기고 가운데 있는 양반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 현재 총리 네타냐후, 그리고 왼쪽이 에너지 장관, 오른쪽이 그 가스회사 부회장. 회장은 아까 봤던 노인의 러스킨, 부회장이 오른쪽 저 젊은 양반, 저분이 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참 석유와 가스 때문에 고생하다가 러스킨한 이 양반이 말씀을 집중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말씀대로 하면 믿어보자, 믿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기념식을 이제 했던 겁니다. 네타냐후, 현재도 저 양반이 총리예요. 이제 사진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나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러스키하는 사람은 집중으로 봐야 됩니다. 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신명기를 자세히 보니까 그렇구나. 그럼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말씀대로, 그야말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선가 좀 한반도가 기름에 잠기리니, 그런 말씀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렇게 서울에, 광명시에, 뭐 시흥에 기름에 잠기리니, 그런 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몇 군데 뚫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혹시 그런 말씀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게 뭐 바다에 풍부한 거, 뭐 모래가 어떻고 기름에 잠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모세 축복 기도를 이 러스킨이 딱 붙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했더니 정말 이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천당 가자, 물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잘 돼야지. 이게 성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은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 말씀했잖아요. 충만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이 나라도 러스킨과 이런 사람들이 가스회사, 석유회사 만들고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서 더더욱 정복하고 더더욱 다스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고 믿음을 통해서 다 좋은 일이 많아지기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